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딱 두 분 앞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 설교를 조금만 하고요. 그다음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떨리네요. 제가 물 잠깐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을 아십니까? 요즘 많이 유튜브에 뜨던데요. 키르기스탄의 위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 왼쪽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위에는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요. 저희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직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5개의 스탄을 중앙아시아라고 말하고요. 그 아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탄이라고 하니까 이게 혹시 사탄 아니야? 스탄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스탄이라고도 말하고 7스탄이라고도 말하고 또 10스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타타르스탄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키르기스탄은 크기가 얼마나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남북한 합친 것만 합니다. 섬을 떼고요. 거의 비슷한데 인구는 740만 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자료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예배 마치면 저희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을 다 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7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그 중에 90%가 키르기즈인이고요. 나머지 10%는 러시아인, 우즈벡인 등등 해서 80개 인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먼저 키르기스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먼저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저는 믿음교회 목사입니다. 교회는 30주년이 오래됐고요. 저는 간지 32년 차이고 처음에 신학교를 운영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저는 정말 선교의 ABC도 모르고요. 또 하필이면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가 되면 꼭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에 여러분 아시죠? 선교학을 들으려고 하니까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선교학 첫 시간에 슐러브스 한 장 딱 받았습니다. 그 선교학을 이렇게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제가 84년도에 또 대학원에 갔더니 또 84년도에 또 데모가 일어났고요. 87년도에 또 대학원 갔더니 또 데모가 일어나서 계속 선교학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저는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 신학교를 운영해달라. 2년만. 그 당시에 제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조국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쳤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돈 지랄을 하냐? 하면서 제가 선교하러 가는 분들 뒤에다 대고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신 것 같아요. 2년만 신학교 가서 도와줘라. 2년만. 그래서 2년 하고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32년이 지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서야 깨닫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뭘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뭔가 안 하려고 하면 꼭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많이도 저를 버리실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고, 코로나 때 3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3번 딱 걸리고 나니까요, 한 달 동안 마누라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방에서 끙끙 앓다가 일어나서 밥이 챙겨져 있으면 조금 먹다가 또 가서 틀어놓고,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코로나를 앓고, 자동차 사고, 연탄가스 2번 사고, 뭐 등등등 엄청 많은 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기만 해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설교 도중에 또 죄송합니다. 이 잔소리에서. 저희는 설교를 1시간 이내를 하면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제가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했더니 오늘 또 장례 예배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눈치껏 하여튼 하겠습니다. 딱 2분이 주무시면은 제가 그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회당장은 유대교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명망 있고 똑똑하고 유대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 청년 예수, 나사렛의 예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야이르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쩌녁에 갈릴리 건너편에 거라사 땅에 가서 6천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갈릴리 반대편으로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르죠. 이 야이르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그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대요. 왜요? 그는 절대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 구걸할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많은 의사도 불렀고 약도 먹어봤고 별짓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죽어간다. 결국 그가 예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도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표현인 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금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걸 뭐 오셔서 집에 오셔서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거 다 감안하시고 자 가자 하고 지금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지금 회당장 야이르는 속으로 지금 막 춤을 추고 있었을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하나가 나타나죠.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기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야이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표현이 있죠? 먼 줄이 탄다고. 그렇죠? 먼 줄이 타요. 빨리 예수님 갑시다 갑시다. 아마 예수님 옷을 잡아당기면서 빨리 가자고 했을 거예요. 가자고.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회당장 야이르의 집에 있는 사람 하나가 와서 말을 합니다.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갖다 묻으면 끝납니다. 지금 예수님 데리고 가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하죠. 같이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서 그럼 제가 빨리 또 퀴즈를 내죠. 오늘 선물을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자,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야, 역시 찬양 인도하시면 달라. 두려움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물론 불신도 반대말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예수님은 그 야이르의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지금 두렵지? 힘들지? 죽겠지? 빨리 가서 장례도 치러야겠지? 아무 희망이 안 보이지?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사실 야일은 지금까지 보세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믿음이 있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온 거예요. 하다. 우리도 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문제가 뻥 터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을 해왔던 것,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뭔가를 잘할 수 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을 꺾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자꾸 꺾으시는지. 왜 꺾었을까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고쳤더라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야이르의 믿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야이르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요, 장로들 가운데 8명의 장로 가운데 최고인 회당장이었습니다. 자기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딸 하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다 결국 하필이면 그 이상한 12년 혈류병 걸렸다는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 가로막았을 때, 죄송합니다, 이 회당장은 오늘의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목사.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고침받았을 때 이 목사로서 할렐루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자기 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12년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은 것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딸이 살아야 돼. 내 딸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회당장 야이르가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신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달리타 쿰 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다. 우리는 자꾸 이 죽은 딸이 살아난 것에다만 초점을 맞춰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딸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르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94년도에 갔고요. 처음에 신학교를 같이 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아무리 목사고 뭐고 간에 같이 일하다 보면요, 서로 높아지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해요. 그래서 결국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그 그룹에서 빠져나왔죠. 그러고 나서 집에 멍하고 앉아있는데 어느 고려인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뭐 하려고 왔어? 우리 살리려고 온 거 아니요? 교회 하려고 온 거 아니요? 맞지? 그럼 교회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서 할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뭐 우리 집사님 엉덩판에다 할까? 그랬거든요. 교회를 거기다 할까? 집사님이 이랬거든요. 손이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운동원이었어요. 그래서 썩은 고기도 살아있는 고기라고 선전을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를 믿어갖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하자고 그래놓고 이제 헤어졌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한국말 모르잖아. 어떻게 통역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집을 갔어요. 3일 뒤에 이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국말 해보기요. 그래서 했어요. 그걸 통역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이분이 통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17명, 그 다음 주에 25명, 그 다음 몇 명?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기억 안 나요. 17명, 25명, 그 다음 월요일 날 옆 동네에 한 아이가 죽었대나 죽어간대나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4살짜리 아이인데 이 소파에서 까불다가 벽을 부딪혔는데 눈 아래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이게 광목으로 말아가지고 저 툇마루에다 집어 던져놨는데 아이가 3일 동안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와서, 응급차가 와서 실어가고 저는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무슨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오늘 예수님은 그래도 죽어있는 딸을 봤지만 저는 뭐라고,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좀 침을 한다고 침통을 들고 갔어요. 뭐 죽으면 뭐 10손가락 피를 빼면 되고 뭐 어설픈 지식을 갖고 갔죠. 하나님이 그거 다 집어 던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이쪽은 가족 10명, 이쪽은 동네 사람 10명.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죽은 자도 살리는 목사가 왔다. 그러고 뻥을 쳐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구경하러 10명이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은 이렇게 쳐다보고 이쪽은 엉엉 울고 말이죠. 뭔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난생 처음 이 목사가 환상이란 걸 봤어요. 실루엣이 있는데 새카만데 한 아이가 침대 이렇게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입방쟁이죠. 또 그걸 또 아멘 해놓고는 그걸 또 선포를 했네. 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암이 나와요 지금. 저는 그때 실수했어요. 제가 이게 내가 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차를 타고 또 가셨어요. 갔는데 40분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입이 이렇게, 아시죠? 걸렸다고 딱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춤을 추며 들어와요. 벌써 이해가 되잖아요. 입이 걸려 있죠. 춤을 추며 들어오는데 저는 그 사이에 우리 집사님 엉덩이를 발로 툭툭 차면서 빨리 갑시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 근데 이 집사가 눈치가 없이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뭐 우리 교회는 어쩌고.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목사가 아니야. 빨리 가. 근데 하나님께서 40분 만에 이 아이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1교회 2주 예배 드렸는데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당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물 반, 고기 반. 그냥 가서 만나고 몇 마디만 하면 그저 다 예수 믿겠대요. 다 교회 나오겠대요. 할렐루야.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가서 싹싹 빌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고 이 성질 급한 목사가 당장 땅을 사가지고 막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해 1월 달에 시작한 교회가 12월에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공사를 하면서 오늘까지 지금 교회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쭉 성장을 하는데 10여 년 동안 이제 말씀 중심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 아시죠? 말씀. 근데 2005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좀 더 기도를 깊이 해야겠다. 좀 이렇게 좀 해야겠다. 예, 알죠. 예. 그리고는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뢰하던 대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동네 아이들이 180명이 몰려왔어요.
딴 데는 50명도 안 와요. 뭐 30명도 안 와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까 180명이 오니까요. 우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집회를 간대요.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 명찰을 다 뺐고 뭐 잘 가. 길을 건너줬는데 이 아이가 20분 뒤에 다시 길을 건너오다가, 그 다음 상상은 여러분 하십시오. 조그마한 마이크로버스에 한 번 받치고 튄 아이가 그 두 번째 가던 차에 또 두 번 치면서 머리가 거의 깨져버린 거죠. 그 깨가는 소리를 저희는 밖에서 들으면서 막 달려나갔어요. 길 건너편에 저쪽에 있는데 아이의 피가 아니라 그냥 피떡이 그 바닥에 쫙 있는데,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 10년이면 위기가 온다고 그러더니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제 선교 끝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저를 거의 끌다시피 교회 안으로 데려갔어요. 온몸이 벌벌벌벌 떨리고. 이게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날 분명히 부모들이 찾아올 텐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코마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토요일날 들어간 아이가 주일날 월, 화, 수, 목 일주일 내내 코마 상태입니다. 저희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금요일날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딱 갔는데 보니까 아이가 일어나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의사를 발로 차면서 욕을 하면서,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피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이렇게 만져주면 뼈는 다 정상으로 굳는데요. 전혀 걱정할 게 없대요. 저는 그때 죄송합니다. 이 간증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초청장을 돌렸고 우리 교회 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살면 또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런 표현이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이게 살려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니까요. 오늘 바로 이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움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온 교인들이 모여갖고 펑펑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은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2006년, 2007년, 2008년 동안 만 24개월 동안 매주 월화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 목사인 제가 그동안 설교 많이 해봤지만 도대체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를 하래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세요.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1시간 설교하면 2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정말 새롭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눈이 바짝바짝 빛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2년 동안 훈련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우리 그 리더들이 한 24, 5명이 훈련을 받는데 전부 뭐 방언은 기본이고 방언 통역, 예언, 뭐 환상, 뭐 하여튼 뭐 치유의 은사, 또 뭐 더 할까요? 귀신 내쫓는 거, 이건 기본으로 다, 죄송합니다, 저하고 집사람만 못하고 나머지 딱 24, 5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훈련 딱 시켜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양일교회도 그렇죠.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조용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시골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차 2대를 딱 빌려가지고 한 7명, 8명이 이제 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가.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집을 소개받아서 그 집에 가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는 6명, 7명
좀 실망이 되죠. 그런데 화요일 날 아침 되니까 20명, 30명, 화요일 날 저녁 되면 100명이 몰려와요. 집으로. 집에 30명 이상 앉을 수가 없는데 창문을 열고 밖에서 거기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막 병이 낫고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랬더니 201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 뭐 할까요? 너희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저희가 몇 교회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처음부터 한 150명씩 몰려와요. 그래서 42개 교회와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다 자기 차비 들여서 3월 말, 6월 말, 9월 말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29번의 마하나임이라는 영적 잔치를 저희가 합니다. 이해되세요? 저희 교회는 여기가 훨씬 작습니다만은 의자 다 빼고 바닥에 카페트 다 깔고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불고 그냥 춤도 추고 그냥 하나님께서 영적 잔치를 저희한테 허락하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19년까지 그런 행사를 해왔지만 또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부흥이 러시아를 지나서 카자흐스탄으로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으로 너희가 바로 이 키르기스탄이 부흥이 되면 중국이 변화된다. 중국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마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 놨잖아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단순히 뿌틴과 그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곧 부흥이 우리 키르기스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도 하여튼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만 주무시면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한 분도 안 주무셔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회를 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70쯤 넘으신 분인데 예배 와서 이러고 계셔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기쁨이거든요. 은혜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기쁨이다. 좀 얼굴 좀 펴요. 그랬더니 안 피고 그리고 제가 꼭 참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안 가시고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70년인데 어려서부터 이 심장 덮개 있잖아요. 이걸 러시아 말로 클라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심장 뛰는 이 덮개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걷는데도 오래 못 걷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뛰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70년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수술을 받으려고 지금 이제 일단 검진을 하러 올라온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대는데 이분이 하면서 계속 이러면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줬죠. 그럼 한 2분 3분 지났나? 또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 화장실을 가겠다고 갔다 오더니 저 밖에 이렇게 보니까 저 밖에서 춤추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 아니 저렇게 춤추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모시고 왔어요. 딱 왔는데 이분이 그래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계속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프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 그렇게 믿어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지난 하루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안 나타났어. 저는 굉장히 섭섭했어.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한금이라도 좀 하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나는 할 줄 알았어. 사라졌어. 근데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저 시골 여기로 말하면 저 부산 쪽이죠. 부산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저희 도시에서요 믿음교회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아 왜요? 그 2달 전에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심장 고침 받고 오셨죠? 예, 그분이 저희 도시의 모든 교회 가서 다 간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가 아니라 믿음교회가 가면 고침 받는다고. 저는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죄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도시의 모든 교회 가서 다 간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저희는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요. 하나만 더 아직 안 주무시니까 한 번은 저희가 그 마하나임이라는 축제를 하는데 월요일 오후 3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거운 걸 질질 끄시고 오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니까 호청 같은 데다가 마가복음 2장이 나오죠. 그 중풍병 환자를 그 친구 4명이 메고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이불 호청에다가 4명이 질질질 끄시고 와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1m 90에 한 거의 90kg가 나가는 친구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집을 짓다가 2층에서 떨어져 갖고 척추 6번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누워 있다가 그냥 가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집회 그 이름이 아자맛인데 지금은 전도사가 됐고 이제 곧 목사가 됩니다만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무겁더니 찍찍찍찍찍 끄시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그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있겠습니까? 눈치가 그거예요. 목사야 고쳐봐라. 그런 눈치예요. 그래서 저도 대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저녁밥 먹고 나서 우리 그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딱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 찬양도 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고치나 못 고치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설교는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냥 바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그 다른 환자들 막 고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8시 반이 되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사이드로 딱 앉아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제가 가십시오 하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가는 이유가 지금 저 친구를 고치나 못 고치나 지금 그걸 보고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저희 교회 치유 사역자 한 분이 이제 옆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아자맛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근데 저는 이제 눈을 뜨고 있었고 그분은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손을 얹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고쳤다는데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다 고쳤다는데요. 그래서 에이. 근데 그 사람 그 아자마사를 가서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세워서 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뭐라고 그럴게요? 할렐루야 할게요? 아 집사님 무리하지 마. 이게 제 야이드의 믿음이에요. 무리하지 마. 크게 다쳐. 무리하지 마. 그다음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아닌데요? 뛸 수 있다는데요? 와, 집사님 하지 마. 근데 진짜 손을 붙잡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사이드에서 지켜보던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엉엉 울고요. 소리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장을 만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더라고요.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쫓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난 세월이 보니까 32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게 뭘까? 없어요. 그저 제가 밥 먹고 그냥 열심히 화장실 드나든 거 외에는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셨잖아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 할렐루야. 결국 32년의 선교의 결론은
야이르를 바꾸신 것처럼 저를 바꾸시니까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오늘 아침에 설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안 믿어지고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하나 또 낼게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 화면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제 머리에 이렇게 비어 있죠. 하나님의 불을 너무 세게 주셔가지고 이게 좀 타버렸어요. 자,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십시오. 제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까? 머리가 나고 있는 중입니까? 애매하지, 모호하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빠지고 있지.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난다고 해야지. 안 믿어지면 끝나고 저하고 좀 만나십시다. 요즘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난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에이, 늙어서 안 돼, 끝났어 하면 기적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매일 우리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에이, 안 돼, 늙어서 안 돼, 여자라서 안 돼, 못 배워서 안 돼, 가난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설교 들으셨지만 기적과 표적의 차이 아시죠? 기적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기적이죠. 내가 못하는 것,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기적이라고 주로 되어 있어요. 표적은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너에게,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 너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얘기 좀 하자. 제가 아까 그 4살짜리 아닌가요? 아로뜨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꽉 박혔어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고 싶단다. 근데 네가 나를 자꾸 제한하잖니. 안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 그러잖아. 여자니까 안 되고, 늙어서 안 되고, 가난해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올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셨고, 주님이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이 닿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 우리 양일교회를 그렇게 더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더 흥왕케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오산 땅에, 아니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우리는 기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는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양일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혼연일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